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세상에 내가 떠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시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 3대 절기에는 모든 성도들은, 남자들은 다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3 절기 속에서 늘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그 중에서 한 번만 올라오도록 이렇게 나중에 규정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3대 절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올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3대 절기 속에서 보면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은 자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6월의 역사가 일어나서 6월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절기는 오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서 430년 동안 그 땅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정착했던 그 땅에 그 후손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그 적들을 제거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어서 그 첫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맥추절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이셨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농사져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순간부터 하늘에 만나가 멈춘 바로 그날, 그래서 그 맥추 감사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 거지를 전부 다 해서 그 곳간에 놓고, 그리고 곳간에 놓은 다음에 수장절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장절 때 이 모든 곡식을 곳간에 누워놓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초막절에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 밖에서 일주일간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오셨는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계신가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주어졌던 은혜, 바로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날, 바로 그날이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요, 여기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말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수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막막한 사막과 또 그 정말 태양이 장렬하면 금방 가서 쓰러질 것 같은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이 뜨거운 그 열사의 땅, 해밖에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백성을 선택해서 이끌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신과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이것은 뭐랄까 인간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되었고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시킨 것이 이게 광야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 그저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로 표현되는 것들이 강물, 빗물, 샘물, 이슬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서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 은혜는요 뭐랄까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죄로 죽을 뻔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죽었던 자잖아요. 죄로 죽어버린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 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 산 건 아니었죠. 거기는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 아말렉도 있었고 많은 종족들이 특히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은 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구만 먹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이 오늘 특별히 우리만 누리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사는 것도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은혜는요, 수고로이 얻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할 때 그곳에 정착하고 농사 지으면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소출을 양식으로 삼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뭐가 멈췄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은 날부터 하늘의 만나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하늘의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제는 땅의 축복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이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을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으로 사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주 감사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그 땅에서 첫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제사가 맥주절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수고한 그 일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 번째 은혜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도 은혜이고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 은혜고, 내가 수고하여 이 땅에서 행하는 일마다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미 이삭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에 물이 펑펑 솟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짓는데 그 해의 소출이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은혜는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에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주 관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 각자가 분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복입니다. 분복.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에 나름대로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각자가 그릇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그릇이 정말 작은 그릇,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릇이 작고, 그건 아니면 종재기가 아니라 믿든 안 믿든 간에 분복적인 부분은 안 믿는 사람도 큰 거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가다가 보면 한 절간이 있는데, 그 절 주지를 제가 좀 아는데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됐냐니까, 그 어떤 그 절간에 종사해서 이 절을 지어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개인 사찰인데 그 땅 거기를 짓는데 뭐 한 20억 이상이 들였어요. 누가 했느냐?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거기다가 덕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덕을 쌓으면서 자기가 거기를 지어짐으로 해서 자기는 극락세계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개인이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복 안 줘야 맞잖아요. 아니, 돈 주니까 그걸로 우상 재단 쌓고 거기에 죄 짓는 일에 다른 영혼 망하게 하는 데다가 짓는다면 차라리 그 사람 돈 안 줘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안 믿는 사람은 쫄쫄이 타작팬도 있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황금바짝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분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잘 살고, 믿는 사람도 분복이 작아, 그릇이 작아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무슨 복이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늘의 복, 천복이 그에게 덧입혀졌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분복 하나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복 플러스 천복이에요. 그 천복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나름대로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7남매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에 또 새끼만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으라고 지 먹을 복 지가 가지고 나온다고. 근데 지금 저희 7남매가 다 밥은 먹고 살거든요. 지 먹은 지가 안 먹고 나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분깃으로만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덧입혀진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은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고, 두 번째 은혜는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동행해주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위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덧입혀서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은혜,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주 감사제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삶에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에 너희가 빈손 오지 말고 온전히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돈 이야기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추절은요, 우리는 지나온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매추감사절입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날, 또 지난 40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백성들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 과거의 삶, 내 이제까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한 그 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맥추절은요, 장래에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 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와 계절적인 것과 이스라엘의 계절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원래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킨 날은 거기에서 밀과 보리 이삭이 첫 필 때, 쫙 피어날 때, 그때가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곡식이 익고 첫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까지가 시간이 50일을 걸립니다. 이게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 지나서 그 다음에 전체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곡간에 딱 눈난 절기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맥추절은 오순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월달이 부활주일이죠. 4월 5일이 올해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뭡니까? 그때가 맥추절을, 오순절을 그날의 맥주일로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절기상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보리가 수확되고 7월 첫째 주에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오순절날, 맥추절이 오순절이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농사 짓고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세월을요, 굉장히 기나긴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짓고 내가 수고한 그것들을, 그날이 맥추절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때가 오순절임과 동시에 맥추절이었다고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며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맥추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너희가 살아간 날 동안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며 너희들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한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모든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맥추절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되셨으면 아멘. 네. 왜냐면 제가 전하면서 혹시 우리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제가 혹시 이 부분들을 잘못 혹시 전달하는 부분에서 좀 내가 이해를 못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첫 번째 은혜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만나가 내리는 은혜, 광야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나를 구원시켜주신 은혜. 여러분들 어떤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어느 절간 하나 지어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하나 지어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를 내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나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요,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며 얻은 은혜.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장하십시오.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은혜. 맥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맥추절의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